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2일 금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열왕기상 8장 22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솔로몬 성전 건축한 이야기 계속하고 있는데요.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고 이제 완공된 후에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권면의 말을 하고 오늘 나오는 본문부터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사실은 이 성경에 기도문들이 유명한 기도가 좀 있죠. 그 중에 솔로몬의 기도는 정말 뭐랄까요, 축복의 내용, 또 은혜를 구하는 내용, 이런 것들로 참 많이 사용되어지는 기도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솔로몬이 지금 성전을 아름답게 짓고 백성들을 하나님께 또 권면하고 그 백성들과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 내용들을 이제 차근차근 살펴볼 텐데 한 3, 4일에 걸쳐서 아마 이 내용들을 보게 될 겁니다. 구조를 보면요. 앞쪽에 오늘 우리 본문이 뭐냐면 전반적인 내용들을 쭉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제 내일 본문부터는 구체적으로 이런 상황에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대략 한 7가지 정도 그 내용을 나눠서 하는데요. 단순히 그 7가지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구하지만 특별히 요런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무엇을 구했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기도의 서론이라고 하면 좀 그렇긴 하지만 기도 전체 솔로몬 기도에 대한 그런 전체적인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머릿속으로. 솔로몬이 지금 누구를 보고 있습니까? 회중을 향해서 보고 있습니다. 회중을 향해서 보고 있고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하는 자세, 기도하는 방법 이런 거 얘기할 때 우리가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도 하잖아요. 솔로몬도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내용들이 어떤 것들이냐? 23절 말씀 먼저 보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사실은 본문들 묵상할 때 좀 솔직히 말하면 좀 쉽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누구신가가 너무 명확하게 나오는 거죠. 우리가 큐티를 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와 나에게 주시는 교훈이 뭔가를 찾자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누구신가가 너무 정확히 나오는 거죠.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이 말은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이다라는 걸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일하신 하나님을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유일하신 하나님을 묵상하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뭐라고 적용을 하냐면 그럼 나에게도 하나님이 유일한가? 나는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는가? 라고 묵상하면서 거기에 대한 적용을 이어나가는 것이죠. 사실은 이렇게 하나님이 누구신가가 명확히 나와 있는 이런 묵상들은 그래도 좀 이해하기도 쉽고 묵상하기도 쉬운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 것들은 좀 힘들기는 하죠. 열왕기상도 큐티하기는 쉽지 않은 본문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이렇게 잘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네, 진짜요. 오늘 이게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23절 그 뒷절에 보면은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입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온 마음으로 주 앞에 행하는 종들입니다. 온 마음으로 주 앞에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솔로몬이 아는 하나님이고 솔로몬이 만난 하나님인 거예요. 유일하신 하나님. 주의 길을 걷는 자, 주의 앞에 행하는 자, 온 마음으로 행하는 자에게는 언약을 지키시고 또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으로 솔로몬이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런 하나님이시니까 다윗에게 약속했던 그 다윗의 언약을 기억해 주세요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2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말씀을 지키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시고 우리 아버지였던 다윗에게 이런 약속을 해주셨으니까 그 약속을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꼭 이루어 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25절 중간부터 볼게요.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덤비거나 협박하는 말투는 아니고요. 구하는 것이죠. 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행하면 이스라엘 왕이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다윗의 나라, 다윗의 왕조를 계속해서 이어주겠다 하신 약속을 지켜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이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 응답해 주셨습니다. 다윗 왕조가 끊어지지 않게 하셨잖아요. 목사님, 결국 남유다는 멸망당했는데 왜 다윗의 왕조는 끊어지지 않았습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열왕기가 끝날 때쯤에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신실하게 지켰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한 약속을 본인들은 지켰냐는 거예요. 오늘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다시 말해서 다윗처럼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찾고 이렇게 하는 삶이 먼저인데 그렇게 했냐는 거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약속을 지켰습니까?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들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해주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 약속을 지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켜주셨고 이제 그 하나님을 향해서 지은 성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7절에요.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약속을 지키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내가 만든 이 성전 안에 거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땅이라도 어떤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이렇게 모실 수는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서도 29절에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그 성전 안에만 계시지 않고 누구라도 하나님이 그 성전 안에만 계시도록 할 수 없고 만유의 주고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분이 맞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럼에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었으니 이곳을 주야로 보시고 또 이곳을 향해서 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이야기할 기도의 제목들을 쭉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솔로몬이 기도했던 것처럼 이렇게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들이 응답되어지고 이루어지는 건 정말 큰 축복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여기서 성전이라고 한 것이 꼭 교회만을 의미하느냐라고 하는 것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에만 계십니까? 교회에서만 하는 기도가 응답되어집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에서 하는 기도가 잘못된 겁니까?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분이고 언제나 어디서나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 우리 자신이 성전이 되는 그 시간, 이게 더 중요한 것이죠. 장소적인 개념이 중요하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러나 잘 들어주세요. 장소적인 개념이 전혀 안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불리는 교회는 엄밀히 말하면 예배를 드리는 예배당입니다. 교회를 드리는 예배당이기 때문에 가치가 없고 의미가 없고 아무것도 아니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아니죠. 왜냐하면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을 덮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공간에도 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교회에 와서 기도를 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죠.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성전만 교회만 성전이고 교회에서만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어디서든지 기도할 수 있고요.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곳이 뭐라는 거예요? 성전이라는 겁니다. 이거 너무 흥분하면서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렇죠? 하나님과 함께한 곳이 성전이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인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성전이 아니고 교회에 와서 기도할 필요 없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교회가 너무너무 중요하고 교회를 너무너무 아름답게 꾸며야 되고 교회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다 거룩하고 이게 아니라는 것이지, 교회가 중요하지 않다, 교회에서 기도할 필요 없다,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니라고요. 내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디 가서 우리 목사님이 그러는데 교회에서 기도 안 해도 된대, 교회에서 기도하는 거 중요하지 않대 라고 이야기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진짜 성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내가 집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면 거기가 성전인 거고요. 내가 직장에서, 학교에서 그렇게 하면 거기가 성전이고 또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고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가 성전인가, 진짜 성전은 어디인가 생각해보고 그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제 솔로몬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성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세요 라고 이야기했고요. 이제 내일부터 나오는 본문은 그래서 어떤 기도를 할 건데 어떤 기도 제목이 있는데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계신 곳이 성전입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멋있고 아름답게 꾸몄다고 하더라도 거기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성전이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의 예배당에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도록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도록 날마다 기도하는 것, 그게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살아가고 날마다 하나님의 성전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응답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노래하면서 다윗의 언약을 다시 이야기하는 솔로몬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약속을 다 지키셨는데 우리는 어떠한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는 성전이 다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성전,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전이 더 중요함을 깨닫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함께 하나님과 있는 그 모든 것이 성전임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솔로몬처럼 우리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 당에 와서 기도하는 거 중요하지 않다는 거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금요 기도했는데 목사님이 교회당 아니어도 된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함께 모여서 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을 모아 또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저녁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